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왜 12명만 부르셨을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120명 정도 부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좀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12명 달랑 있는 것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의 수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12명만 제자를 부르신 이유는 가짜가 아닌 진짜 제자라면 12명의 제자만으로도 충분히 모든 계획대로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집에 토마토를 심으니까 잎만 무성한 토마토가 생겼습니다. 정말 그냥 잎이 얼마나 무성한지 몰라요. 토마토는 달랑 3개, 4개, 3개, 4개 생기고 달리고 말아요. 참외도 막 얼마나 뻗어가는지 몰라요. 따먹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뽑아버렸어요. 다 잘라버렸어요. 열매가 크고 좋고 많은 것이 잎만 무성하게 생기지 않더라고요. 도리어 바깥에 심어놓은 거는 잎이 무성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열매들이 튼실해요. 지금까지도 계속 열려요. 그런데 온실 안에 심어놓은 게 그렇더라고요. 비도 피하게 해주고 다 피하게 해줬는데 이 녀석이 잎만 자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해를 보기 위해서요. 해가 있는 쪽으로 계속 뻗어나오려고 해를 보기 위해서 이 토마토가 계속, 참외도 계속 해를 찾아서 나가다 보니까 잎만 무성해지는 거예요. 근데 바깥에 있는 녀석들은 이미 해를 충분히 받으니까 잎이 자라지 않고 열매가 자라더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백성들은 튼튼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어두운 데 있으면 소망이 끊어진 사람들은 그냥 계속 뭔가 많이 벌리고 뭔가 일하는 것 같은데 열매가 결과가 없을 때가 있어요. 열심히 막 살아가는데 의외로 그 모든 것들이 지치고 힘든 결과를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는 잘라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서 잎만 무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삶이 있습니다. 살면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내가 평생 별로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의 나이가 들면서 뒤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무엇을 쌓아놓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뭐 좀 한 것 같습니까? 우리 나이에 정말 후회함 없이 아쉬움 없이 다 이루셨습니까? 그런데 돌아보면요, 그렇게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삶이 잎만 무성하지 않고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저는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지금까지 무엇을 했나, 내 열매는 무엇인가 했더니 하나님 앞에 드린 것만 남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드린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린 물질, 이것들은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다는 확신이 있어요. 근데 제가 좋은 곳에 가서 먹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쓰고 막 했던 것들, 내 이름을 위하여 썼던 것들은 사람들이 기억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랑 같이 밥 먹었던 사람들 뭐 얼마나 기억을 하겠습니까? 좋은 시간을 보냈어도 지금 각자 살기 바빠요. 그런데 다 잊혀지는데 하나님께 드린 시간들, 하나님을 위해서 섬겼던 시간들, 하나님께서 섬겼던 교회들, 그런 교회들은 기억을 하더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무엇이고 잎이 무엇입니까? 어쩌면 우리가 열매라고 생각했던 것이 열매가 아니라 잎만 무성한 삶은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우리가 뭔가 이룬 것 같은데 우리 비석에 세울 수 있는 거는 단지 몇 글자뿐이에요. 기억해주는 사람 자녀조차도 오래 기억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무덤을 만들어 놓고 기억하기를 바라요. 그런데 그 무덤 속에도 몇 년이나 찾아서 그 무덤을 찾아가고 또 얼마나 자주 찾아가고 또 몇 대나 이르러서 그것을 기억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그래서 제자를 부르실 때 12명만 부르셨습니다. 그렇지만 전혀 부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수가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그 12명조차도 또 티오가 생겨요. 가룟유다가 빠지게 됩니다. 그 자리는 마띠아로 채워집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나왔지만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결국은 떠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사명을 버리고 십자가 너무 무거워. 내가 원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원했던 종교가 아니야.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 내가 힘들 때 정작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았던 것 같아. 사명을 버리고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또 다른 제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말씀입니다. 누군가가 비운 그 자리를 누군가를 통해서 또 다시 채우셔서 일하시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뿐만 아닙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물질이 있다가도 없어지지만 우리의 빈 창고를 또 하나님이 다시 채우시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밑빠진 독에 물처럼 세어버린 그 물질들을 이젠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창고를 하나님이 다시 채우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없는 가운데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사렙다 과부에게는 마지막 한 번 먹고 죽을 양식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양식마저도 엘리야를 보내서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게 해요. 마지막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딱 작정한 그 마지막 만찬을 엘리야가 와서 떡 좀 구워서 나랑 같이 먹자. 참 아깝지 않습니까? 이게 벼룩의 간을 빼먹지. 그것도 딴 사람도 아니고 선지자라는 사람이 와서 알만한 사람이 지금 달랠 걸 달래야지. 그걸 달라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그 뒤에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전제할 때 요구할 수 있는 담대함입니다. 그리고 사렙다 과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흉년이 끝날 때까지 배 굶지 않고 항상 그 곡식이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먹고 살지 않았습니까? 12족장이 옛시대의 이스라엘을 대표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12명의 제자들이 새 이스라엘을 대표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영적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서 전하라가 우선이 아닌 거예요. 가서 전하는 것이 마지막 목적이라면 하나님 내가 가서 전하고 싶습니다 할 때 그 전하는 데 필요한 건강과 물질을 채우시는 분이 그 능력을 먼저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제자를 삼으라는 것은 나의 제자, 우리의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과 항상 함께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 한 120명 정도 뽑아야 될 것을 12명의 제자만 뽑으셨을까요? 왜 그 가운데서도 바울과 같은 인재를 먼저 부르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배운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자기들의 기교나 재주로 이 종교를 전파할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도 아니었고 상당한 지위나 신분에 위치했던 것도 아니어서 타인에게 강제적으로 아주 논리적으로 이 종교를 강요할 만한 자들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그저 보고 들은 대로만 전달하는 정직하고 평범한 그저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사람들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즉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저 보고 들은 대로만 전달하면 되기 때문에 누구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부와 같은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죄인도 다 누구나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못 배워서, 나는 돈이 없어서, 늙어서, 아파서 안 된다고 핑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가난하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만 부르시고 사용하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은 승천하신 후 다메섹 도상에서 당시 핍박자였던 사도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사용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12제자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도 이렇게 위대한 사명자로 사용하셨는데 하물며 너희들은 어떻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셨어요. 신약의 반 이상을 사도 바울이 썼어요. 그의 능력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겁니다. 사람들을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활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준비된 것들, 훈련된 것들을 하나님은 높이 사용하셨어요. 크게 사용하셨어요. 다니엘이 열심히 공부한 것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총리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이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은 학벌이 있는 자들, 그들에게 도리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학벌이 있고 능력이 있다면 내가 너는 얼마나 더 크게 높이고 사용하겠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내가 어부들도 이렇게 크게 사용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주신 명령은 무엇입니까? 함께 몇 가지 나누길 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가서 전하라는 사명입니다. 여기 있지 말라는 겁니다.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지 말라는 겁니다. 지나치게 준비만 하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막 미리 이것저것 챙기지 말라는 겁니다. 미리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일하는 일꾼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지금까지 챙겨줬듯이 앞으로도 챙겨주실 거라는 겁니다. 네가 아직 소명이 없을 때도 내가 너를 먹이고 입혔다면 너가 하나님을 위한 소명을 찾았을 때 내가 더 크고 귀한 것으로 너에게 주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평생 준비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 언제쯤 일하실래요? 그럼 저는 부족해서 조금만 더 준비해 줘. 평생 준비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선 출발하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내가 채우겠다는 거예요. 출발하면 가는 길에 필요한 것들을 내가 공급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조금 더 준비하겠습니다. 조금 더 가면서 준비해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군데서 충성하고 있는 사람을 다른 곳에서 또 쓰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우선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은 또 다른 것을 맡기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저 지금 가서 평안을 빌면 된다는 겁니다. 가는 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사명을 위해 길을 떠난 제자들을 그냥 보내시지 않으시고 안전을 보장하셨을 뿐 아니라 그에게 축복권과 치유권까지 주셨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명을 위해 떠나는 자가 주님의 제자라는 말씀입니다. 보내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웃이 있는 세상입니다. 가족이 있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 제자들은 안전한 곳, 방주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이곳이 좋사오니 하고 머물게 하시면 좋은데 우리를 다시 주의 말씀으로 무장시켜서 세상으로 보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재나 위험이 닥치면 가장 안전한 지역에 있는 가장 건강한 사람들이 나섭니다. 바로 소방관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안전을 뒤로하고 불 속으로 뛰어듭니다. 바로 사명 때문입니다. 소방관이 아닌 사람들은 불을 보고 불이야 그러면 옆에서 어떻게 하지 뛰어들지를 못해요. 그러나 훈련받은 소방관들은 자기의 가족도 있습니다. 자녀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불 속으로 뛰어듭니다. 여러분, 이곳이 우리가 있을 곳, 머물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에만 있으면 참 좋은 분들만 있어요. 다 은혜스럽고 좋은 얘기만 하고 덕담만 하고 우리한테 나쁜 얘기, 상처 주는 얘기를 할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저 바깥을 나가면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바깥을 나가면 피곤해요. 사람 만나는 게 피곤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곳을 향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은혜에 머물러 있는 신앙생활이 문제입니다. 사명을 잊은 채 온실 속에서만 이곳에만 있는 것은 주님이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이러한 영적 비만에 빠져 있으니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허락된 사명지를 주셨습니다. 바로 그곳을 향하여 우리를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웃이 있는 세상입니다. 가족이 있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정이 무슨 복음의 전도지입니까? 아닙니다. 가정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가와만사성이에요. 가정에 가서 너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모습을 통해서 가정을 화목하게 행복하게 만들어 보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세상의 향을 해서 전하되 참고 견디고 두려워 말라는 것입니다. 핍박을 견디어라, 박해를 피하라, 그러나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난장판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세상을 향해서 용기를 내서 출발했어요. 그러면 만사형통 일취월장 그냥 쭉쭉쭉 그냥 다 뚫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만치 않아요. 전도를 해보면 아이고 기다렸다는 듯이 아유 목사님 전도를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내일부터 당장 교회 나가겠습니다. 이럽니까? 안 해요. 욕이나 안 먹으면 다행히 귀찮게 하죠. 바빠요. 그만 찾아오세요. 욕이나 안 먹으면 다행입니다. 만만치 않아요. 세상을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을 줘도 이거 왜 주는 거예요? 나 이런 거 필요 없다니까요. 아유, 나 먹을 만큼 해요. 내가 거지도 아니고 괜찮습니다. 아유, 성의는 감사하지만 저 교회에는 아직 생각이 없습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만만치 않아요. 세상에 복음을 전한다는 거. 우리는 큰 용기 내서 막상 가지고 나가지만 막상 세상 사람들은 아멘 그러고 기다렸다는 듯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핍박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사는 곳이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아닌 세상의 법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거하는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살아갑니다. 세상의 법칙은 서로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아둥바둥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평안을 빌고 복음을 전하여 받아들이는 사람들, 바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만치 않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되 싸우지 말고 피할 수 있으면 박해는 피하라는 겁니다. 포기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신경을 끄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참새 2마리와 머리털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하찮다는 것이 아닙니다.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참새 2마리의 생명도 귀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 한 아사리온은 오늘날 치면은 그냥 동전 하나에 500원짜리 동전 하나 주면은 참새 2마리 주는 거예요. 그냥 가장 하찮은 돈이에요. 물질의 가치예요. 그냥 가장 작은 금전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 참새 2마리도 생명이 있고 이 참새들도 아무한테나 잡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참새보다 귀한 존재가 너희들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이 참새보다 귀하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새보다 귀하다고 해도 참새나 비둘기나 다 보잘것없는 생명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사실은 보잘것없는 생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참새만큼 날아다닐 수도 없고 참새만큼 재빠를 수도 없어요. 그 참새 하나도 비둘기 하나도 정말로 대단한 존재입니다. 인간들이 지금 발달했지만 머리가 좋고 두뇌가 좋고 뭐 로봇도 만들고 다 하지만 지금 참새 같은 로봇들을 못 만들어요. 아직은. 그렇죠? 그렇게 발달했는데 비둘기 같은 그 로봇들을 아직 못 만들어요. 그 흉내를 조금 낼 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예요. 그러한 그 지혜, 그러한 능력을 못 갖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도리어 우리는 반대로 참새나 이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속에서 도리어 진리를 찾습니다. 거미가 그 거미줄 치는 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거미줄의 그 원리에서 거기에서 방탄복을 만들더라고요. 거미줄의 그 구조를 분석을 해서 방탄복을 만들면 그게 훨씬 성능이 좋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것에서 찾아가면서 조금 찾아가면서 힌트를 얻어서 쓰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어느 하나 정말 개미 하나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그냥 이건 별거 아닌 애가 아닙니다. 대단한 존재라는 거예요. 대단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를 참새로 비유하신 거예요. 너희는 그런데 그 참새가 너희가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데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단한 존재가 참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귀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믿음 가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땅에 귀하지 않는 피조물이 없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사랑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들풀도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죽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는 들풀보다 참새보다 더 귀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함부로 허락하겠냐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위해서 살아갈 때 내가 너희를 지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시겠다,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36절에 하나님은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참 이 말씀 들으면 오늘날 세상을 보는 것 같습니다.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면, 그 믿음이 다르면 가정 속에서도 전쟁이 일어납니다. 성격만 달라도 쉽게 이혼 이야기가 나오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하는 이 말씀이 막 공감이 되면 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 원수가 우리 집안에 있네. 이 공감할 일이 없어야 되는데 원수가 사실 우리 집안에 있어요. 그러니 더 견디기 힘들지 않습니까? 더 기대하고 더 믿고 더 의지했는데, 아니 의지는 안 하더라도 아낌없이 다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좋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부모의 수고와 땀을 모릅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들이 서로 다 열심히 피땀 흘려 열심히 각자의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 배우자의 수고와 노고를 옳게 제대로 평가해 주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상처를 주고받는 대상이 먼 나라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가족일 때 제일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가족이기에 더 상처가 크고 깊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자기 집안 식구를, 부모를, 자녀를 더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여기에 해법도 있다는 겁니다. 부모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됩니다.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자녀도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줄 때 자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얽힌 실타래가 풀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일들, 막힌 일들을 풀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가르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원수를 갚는 가장 좋은 방법은 원수를 교회로 인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고백해요. 내가 진짜 잘못했다. 그 소리를, 고백을 듣고 싶으면 아무리 밖에 놓고 내가 칼을 갈아도 안 돼요. 그러나 이곳으로 인도하면 어느 날 눈물을 흘리며 나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신의 잘못한 것을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전하면서 고백하는 그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언젠가 부모님에게도 부모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몰라서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왜 공경하라고 하셨는지 알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될 때 고백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고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아프면 의사에게 데리고 가면 됩니다. 내가 고치려고 막 하면 죽여요. 의사에게 데리고 가면 됩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자녀를 맡기든 배우자를 맡기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친히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를 통해서 전문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성정과 성품과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고치시고 회복할 때 가장 빨리 우리의 관계들이 회복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부모가, 자녀가, 집안 식구들이 두려워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힘들다 안 힘들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힘들고 무엇 때문에 평안한가? 평안한 이유가 죄악과 타협했기 때문인가? 아니면 우리가 힘든 이유가 하나님을 부인했기 때문은 아닌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힘들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힘든 삶,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녀 백성들은 겁쟁이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요 용기 있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똑똑한 것 같은데요, 진짜 너무 간단한 거를 내가 왜 이랬지? 이런 날 없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바보짓을 했지? 이건 내 상식성을, 내가 그동안 알고 있는 이게 아닌데 왜 내가 이렇게 처리를 했지? 그런 날이 있습니다. 똑똑한 것 같아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각조차 가치관대로도 제대로 못 사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로 그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너 지금 옆에 좀 봐라. 어이구 죽을 뻔했네. 그쵸? 옆에 사각지대가 다 있어요. 우리가 미처 챙긴다고 챙겨도 챙기지 못할 곳이 있어요. 바로 그 가운데서 일일이 다 챙기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오고 가는 길을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속 편하게 운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갑니다. 예배 드리러 갑니다. 가는 길 지켜주옵소서. 그러고 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가다가 죽어요? 순교잖아요. 이보다 더 중요해요. 공사예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가다가 죽으면 사사예요. 네, 개인적인 죽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방향을 우리가 트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야 될 이유가 부여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에 3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26절에는 결국에는 모든 진리가 드러나고야 말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억울한 거 답답한 거 내가 다 공개하겠다. 내가 만천하에 다 알리겠다. 네가 얼마나 수고했고 땀을 흘렸는지, 얼마나 답답했는데 참았는지, 얼마나 그 아픈 마음들, 힘든 마음들을 가지고 미워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으로 견뎌냈는지 내가 다 공개하는 날이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알게 할 거다. 너희는 모르지만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했는지, 너가 왜 힘들었는지 하나님은 다 알려줄 테니까 너는 좀 내려놓으면 좋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나한테 기도했으니까 이제 내가 해결해 볼게. 내가 이제 좀 나서도 되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28절에는 박해자들이 아무리 성도를 괴롭힌다고 해도 그 고통은 하나님의 심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또 우리의 몸은 일시적이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조차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넘어질까 두려워하면 한 발짝도 못 뛰어요. 저희 어머님이 그래요. 넘어져서 다칠까봐 발을 못 뛰어요. 그래서 이 발이 고장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손을 딱 잡아드립니다. 그럼 제 손 잡으면 발이 성큼 올라가요. 성큼. 이 고장난 발이 아니에요. 두려움 때문에 믿지 못하면. 근데 저희 집사람이 잡으면 요만큼 들어요. 제가 잡으면 이만큼 들어요. 든든한 걸 잡을수록 우리는 이 발이 고장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심판을 두려워하고 죽음 가운데서도 지켜주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못할 때 내가 다 챙기고 살려니까 힘든 거예요. 영양제를 먹다가 그 영양제 때문에 독이 돼버리고, 내가 건강을 챙기다가 그 건강 챙기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갖고 또 병이 되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31절에 언급된 말씀은 앞에 두 개의 내용보다 더 깊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세시고 간섭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풍랑 가운데서도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가 편히 잠을 잘 수도 있고 졸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안 좋을 테니까, 내가 운전할 테니까 넌 잘하는 거예요. 넌 좀 쉬면서 가라. 내가 할게. 네 인생 너무 피곤하게 산다. 내가 좀 인도할 테니까 나한테 좀 맡겨. 내가 오늘 지키고 있을게. 근데 못 믿는 거예요. 안 돼요. 계속 자기가 못 자요. 불면증에 시달리는 거예요.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눌 은혜는, 하나님의 제자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승리를 보장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를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사명의 자리로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는 빈손으로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거저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8절에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8절에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모두가 의사라는 겁니다. 서로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두가 치과 의사, 내가 내 일을 치료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께 맡겨야 됩니다. 그것은 서로가 서로를 윈윈하고 서로를 돌볼 수밖에 없는 관계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다른 병들을 치유하는 사명이 있어요.
서로의 아픔을 치유하고 서로의 연약함을 채워줘야 될 사명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능력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이미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한번 주려고 해보라는 겁니다. 나누려고 해보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서로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 한마디로 살아갈 용기를 줄 수도 있고 반면 죽일 수도 있습니다. 촌철살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죽이는 것은 칼이나 몽둥이가 아닙니다. 말입니다. 한마디 말. 그 한마디 말, 그냥 감사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그냥 이 한마디에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어요. 부모들도 우리 자녀들도 가족들도 그냥 그 한마디만 하면 정말 여기가 그냥 다 났을 것 같아요. 날아갈 것 같아요. 근데 그 한마디를 여기서 걸려서 못해요. 그걸 못 꺼내요.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그 말 한마디를 해야 될 말을 안 함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죽어가고 있고 병들어가고 아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안 해야 될 말을 뱉음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이 가슴이 찢어지는 못을 박는 말을 해요. 차라리 그 말을 다물고 조금만 기다려줬으면 좋았을 것을, 그 말까지는 안 해줬으면 좋았을 것을, 고맙다는 소리까지도 안 바란다. 그런데 그 말만은 좀 안 해줬었으면. 그런 것이 바로 말입니다. 말이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죽고 싶게 만들기도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살릴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존귀한 자라는 겁니다. 우리 먼저 살려야 합니다. 내가 먼저 건강해지고 내가 먼저 행복해야 돼요. 내가 답을 찾아야 돼요. 내가 답을 못 찾으니까 다른 사람도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이만큼 배웠고 내가 이만큼 하는데도 나도 이렇게 힘든데 아유 쟤네들 오죽하겠어. 내가 힘드니까 내가 부정적인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도 긍정적으로 안 보여요. 근데 내가 너무 행복해요. 별로 가진 것도 없는데 행복하고 내가 건강하지 못한데도 너무 행복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야, 나는 암이라도 웃고 산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근데 이 사람이 자기만 고칩니까? 아니요.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 다른 사람도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암에 걸리지 않았는데도 왜 나는 행복하지 못하는가라는 퀘스천을 갖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침수를 배울 때 보니까 제일 먼저 자침을 배우더라고요. 자기 살에다가 먼저 넣어버려요. 네 몸에다가 남의 거 놓을 생각하지 말고 여기 찾고 저기 찾고 혀를 찾아서 놓아보라는 거예요. 자기 거 눌러보고 아, 이 정도 깊이로 이렇게 하면 이 정도 따끔하고 이 정도 아,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도 괜찮을 겁니다 하고 놔주는 건데 자기 살은 안 눌러보고 이리 와봐 내가 한번 눌러볼게. 그거 참 못할 짓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을 고치고 자신의 문제를 극복한 사람은 비로소 다른 사람을 고칠 수 있습니다. 내게 닥친 고난이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 큰 고난을 주셨습니까? 그건 너 아니면 감당할 사람이 없어. 너가 감당하기를 원해. 네가 이걸 감당하면 너는 너와 같은 고난을 가진 그 모든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거야. 하나님 왜 나에게 암을 주셨습니까? 너밖에 없다. 야, 암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행복할 수 있는 사람, 파킨슨 가지면서도 하나님께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세상에 남은 모든 파킨슨 환자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그게 사명이라는 겁니다. 아유, 하나님 나는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내 인생은 끝이에요가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남아있는 많은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쩌면 누구보다도 상처받고 누구보다도 힘든 순간에 있고 누구보다도 견딜 수 없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희망을 찾고 소망을 찾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야, 그까짓 거, 야, 나를 봐라, 내가 여기 아프고 지금 삭신이 다 쑤신다, 그거 갖고 힘들다 그러면 되겠냐 라고 말할 때 그들이 용기를 갖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평생의 수고와 땀과 아픈 것들, 고난조차, 십자가조차 가장 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안다. 너 힘들다. 너 진짜 욕본다. 다른 사람 같으면 벌써 십자가 집어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떠났을 텐데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의지하고 믿으니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그 사용이 별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 돼요. 야, 난 더 더러운 놈이었어. 나는 술 마시고 내가 할 거 다 했는데 거기에도 좀 재밌는 게 없더라. 해보니까 그냥 그지 그만하고 나랑 같이 교회 가자. 별거 없습니다. 해본 사람들이, 넘어져 본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넘어졌고 내가 그렇게
더럽게 살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더럽다 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부르시고 은혜를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삼아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수고한 것을 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나도 억울하고 답답할 때가 많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내 마음을 잘 안다. 하나님이 제일 억울해요. 제일 억울해요. 예수님이 저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면서도 주님은 그 밑에서 자신을 향해서 못을 받고 자신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는 그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할 뿐입니다. 몰라서 그래요.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서 그래요. 아직도 하나님이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함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장모님은 파킨슨병이지만 이 보행하는 게 균형 잡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병이 생겼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에요. 누가 잡아주지 않으면 발을 못 떼어요. 그런데 제가 잡아주면 발을 잘 띄어요. 그래서 어머님 건강하시네요. 그래서 지팡이를 지어드렸더니 요즘 지팡이 내공이 생겼어요. 근데 이 지팡이를 잡는다고 처음부터 바로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팡이를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짚고 다니라니까. 쓸 줄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듣기는 듣는데 이걸 어떻게 적용할지를 몰라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쓸 줄은 모르니까. 근데 요즘 조금 내공이 생겼어요. 어머님 얼굴이 약간 교만해지셨어요. 나 이제 잘 다닌다. 이제 낫지. 발도 이제 드시고. 여러분, 우리는 아직 처음에 하나님의 사명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그렇게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뭔가 버벅거리고 아직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일단 출발하셔야 됩니다. 첫 걸음을 뛰셔야 돼요. 그래야 두 번째 걸음도 뛰어집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리에 근육도 생기고 힘도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비로소 그때서야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게 얼마나 큰 건지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그 시기에 돼서야 깨닫는다는 거예요. 정말 지팡이는 우리 어머니에게는 이제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건 없어도 지팡이는 꼭 있어야 돼요. 우리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 있으라의 그 찬양의 후렴 부분은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두려움이 변해서 기도가 되고 한숨이 변해서 노래가 되는 주의 큰 축복과 은혜의 주인공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우리를 일을 시키기 위함 뿐만 아니라 먼저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말씀 듣고 아멘으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